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시록에 보면은 7개 교회가 있습니다. 요즘 학자들이 이제 말하기를 앞에 3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교회, 뒤에 4교회는 존재하는 교회,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지금도 7개 교회가 다 존재를 한다라고 하며 어떤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빌라델비아 교회도 시험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도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100% 다 이해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경을 읽으며 또 앞과 뒤에 모든 성경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볼 때 이 말씀은 이 말씀일 것이다 라고 서로 교제하여 어떤 신학적 유산을 남겨서 정리한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의 때를 이제 면하게 하고 또 시험을 이기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 얘기를 드렸듯이 7년의 어떤 환란이라든지 마지막 종말의 환란을 면하게 해주겠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그 뒤에 보게 되면은 12절에 이기는 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환란을 통과하되 이긴다, 성도도 환란을 통과한다, 이제 막 각가지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멀어졌냐면은 이제 하늘이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간격이 떨어진 것은 사실은 죄악입니다.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사람과 모든 것은 오고 갈 수 없는 큰 불응이 있는 이 상태가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지요. 옛날에 유비가 무슨 얘기를 하려면 유비가 이제 장비, 관우 이렇게 셋이 함께 다니기도 하지만 그 책사 제갈량을 함께 다니며 이제 전쟁에 대한 작전, 지혜 이런 전법 이런 걸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비가 제갈량과 이제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물과 물고기로 비교를 했어요. 수어지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물이고 물고기 이제 어자를 써서 제갈량과 유비 나와는 수어지교의 관계이다. 그러니까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수어지교의 관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백성 교회와 성도, 또 예를 들면은 그 죄인과 죄를 벗어난 의인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이 죄악이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양잿물로 안 되고 무엇으로만 돼요? 오직 피로만 된다. 그래서 그 피가 빨갛다고 하여 다 피가 아니고 잉크도 빨갈 수가 있죠.
그 빨간 것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드리기 전마다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나와서 말씀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한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렸듯이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가장 첫 번째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사탄을 멸하고 사탄을 멸하려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약 4,000년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제물로, 희생제물로, 모형으로 각가지 역사와 사건으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계속 보여주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또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이게 이거야 라고 하면 자기가 직접 오셔서 또 가르쳤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허상을 바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있으되 그죠? 살 수는 없지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도가 하나님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백성의 입장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주여라고 외치는 것보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며 행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행함을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다 뭘 하려면은 이 행함을 놓고 섬김이라든지 사마리아인 이런 흉내들을 자꾸 낸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제가 보는 성경은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은 거는 결국 뭐예요? 내 뜻대로 행함이라고 하는 이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고 하고 가신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로 들어와서 네가 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내 안에 들어와서 지어라 라고 하는 그 행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1번이고 이거는 2번이에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1번을 안 하고 등록하고 세례 받으면 1번이 된 것으로 여기고 성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 아는 거야, 다 듣는 거야, 나 아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어디다 집중을 하냐면 여기다가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값싼 은혜. 한국 교회는 값싼 은혜에다가 매여 있다라고 하면 이 생활도 좀 부족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값싸게 여겼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값싸게 여긴 것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나가 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꿈꾸며 나는 저 모습이 될 거야. 시험이 때도 이기고 면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황금길을 걸으며 우리 하나님과 찬양할 거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했던 그 그림을 조금 수정을 해서 주보에다가 다시 기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있는 그림하고 이제 쭉 살펴보면은 제가 이제 그 십자가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시는 것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박해는 계속 있었습니다. 박해는 세상에 로마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어떤 박해가 있었냐면 우상 숭배하며 우상을 따르기를 강구하고 강대국을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의 박해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고 난 이후에 또 로마 황제 숭배, 물건을 만들어 놓고 숭상을 숭배하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 지난주에 그 카타콤에 대한 말씀도 드렸죠. 또 대림구유라고 하는 그 지하 한 20층 정도의 깊이에 있는데 관광객이 들어가는 건 8층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통로가 이렇게 있어요. 통로가. 그 통로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로 들어가는데
요 들어가는 통로 한쪽에다가 뭐가 있냐면 맷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있다가 이걸 팍 끄집어내면은 문을 막아서 위에 있는 사람이 밑으로 못 내려오게 이렇게 해놓고 이 아래 큰 공간에서는 예배처도 만들어 놓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상의 환난을 피해서 숨고 내가 지금 잠깐 고생이나 이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은 내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이라는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세상 헛되게 사는 건 아니야. 나름대로 피했지만 열심히 살며 땀 흘려 살며 정직하게 살며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까? 주님 나라가 임하는 게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하며 전부 많은 사람들이 즉시 지금 당장 이루어질 줄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주님이 가시면서 부활해서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곧 이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지? 막 기다려. 핍박은 계속 가해졌죠. 그러면서 이때 이제 전천년서. 성경은 전천년서를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전천년서를 말씀을 하는데 핍박을 받다가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기독교가 공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머니 헬레나에 의해 가지고 그 아들 콘스탄티누스가 야 기독교를 공인해라.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중지시키고 그들을 중용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이 힘이 점점 커지면서 야 이때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구나 라고 하며 이때부터 등장을 한 게 뭐예요? 무천년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100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혹자들은 요걸 이제 3.5년 해갖고 7년이라는 숫자를 두는데 무천년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0년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해서 영원한 신보자, 백보자 심판을 하고 이제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 그 바로 직전까지 요 1000년도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무천년설에 다 속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가 지금의 영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하는 이런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회복된 이런 모습으로 이제는 교회 시대가 그래서 무천년설이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기고 환난 받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환난의 시기다. 이렇게 여기고 살았죠.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이제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중간에 이제 계몽 시대가 옵니다. 계몽 시대가 오니까 이성이 깨어나고 종로를 타면서 남에게 끌려다니고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인간의 우월성, 인간이 어떤 스스로 힘을 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인간도 죄인은 맞지만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면 신이 필요 없다. 우리 인간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무지했던 거에다가 갑자기 뭘 하나 깨쳐보세요. 3살, 4살 다니는 아이들 글씨 한번 깨쳐보세요. 우리 이제 그 혜웅이가 정혜웅 이름을 탁 쓰는데 아주 캘리그라프 같이 막 쫙 해가지고 이름을 써서 보냈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잘 썼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써준 걸 위에다가 한 건지. 그래서 정자를 제가 썼어요. 길에 나가다가 만약에 간판에 정이 보여보세요. 정,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몽 이성이 깨치고 자각이 되니까 모든 것을 통달한 것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후천년설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우리가 이 땅을 완전하게 복음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을 완전하게 평화로 만들고 나중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것으로 만들어 놨었을 때 주님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축하하고 칭송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며 후천년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그럴 만한 능력이 선할 때는 있지만 악할 때도 많잖아요. 저도 악하고 그럴 때는 어떤 때는 입에서 막 욕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언제 발생했냐면 대체적으로 뭐 잔잔한 전쟁이 있었겠지만 1, 2, 4 세계대전, 핵전쟁 막 이런 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 후천년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등장을 한 게 뭐예요? 전천년설이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전천년설이. 이게 이제 한 19세기 정도
전천년설이 등장을 하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성경의 역사를 7단계로 쫙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이 이렇게 있으면은 에덴은 무죄, 죄가 없던 시대다. 근데 사탄이 들어와서 사실은 죄가 있었죠. 또 에덴에서 나와가지고 또 노아 이런 시대까지 뭐 양심 시대다. 또 뭐 인간 시대다. 모세가 오고 나서는 율법 시대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고 구원의 방법이 다르면서 시대가 끝날 때마다 그 안에 있던 사람의 구원은 종쳤다. 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시킬 수가 없지, 지나간 세대는. 근데 사실은 무죄, 양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율법과 은혜도 사실은 분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분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분리되지 않게 봐요. 율법 시대, 모세 시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은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율법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뭘 해라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율법을 행위 공로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봐서는 율법의 행위가 뭐였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러 오신 것. 그걸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성경이 전체적으로 은혜의 개념이 들어가죠. 여자 유선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가죽옷 입혀준 것 자체도 뭐예요? 가죽옷을 입어야지 되는, 왜 입어야지 되는 법이 있고 그걸 입혀준 은혜가 있고 라고 하는 이 율법과 은혜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서 19세기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요 문제에 이제 얽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주님이 재림이 2번이 있다. 그러니까 처음 재림은 어디예요? 7년 전에 공중 재림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사실은 그거지요. 환난 거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오기를 바래. 그런데 모르지요, 제가. 단지 공중 재림 먼저 해갖고 올라갔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내려와서 이제 그때부터 천년. 2번째, 공중 재림, 지상 재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전천년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시 세대주의가 아닌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며 성경 전체의 어떤 그 역사를 따라서 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하자. 그런데 이제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은 특별히 이제 한 가지 성도도 환난을 통과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것도 설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반만 보고 반은 아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다 그때까지 7년을 다 통과하게 되면 멀쩡한 놈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대충 씻을 만큼 씻고 고칠 만큼 고친 다음에는 끄집어내겠다라고 하는 뭐 이런 다양한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것인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성경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했냐면은 방주가 이렇게 있는데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매. 그죠?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문을 닫아 넣었죠? 그리고 이런 이제 성이 있습니다. 성이. 큰 성 안에서 롯이 나오자. 천사가 손을 잡고 이끌어낸 거예요. 사실은 롯이 걸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천사가 머뭇머뭇거리고 그러니까 손을 잡아서 이끌고 나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디가 있냐면 가까운 곳에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소돔성에서 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창세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 소알로 들어가매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시점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이 그냥 대충 넘기자. 그래서 이거를 딱 이렇게 놓고 보고 세상에서 떠나가지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때 소돔 고모라에서 나와가지고 안전지대로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종말을 보내주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소알 성 자체를 또 방주의 개념으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이 방주를 짓던 이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소환로 갔다. 이제 생각하기 여러 가지 이제 나름이겠죠. 그래서 그 종말에 대한 게 이제 우리가 논쟁이 되면 안 되고, 굳이 논쟁이 된다면 이제 복음에 대한 것. 다른 것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서로 교제하며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있을 때 주로 이제 어떤 종류의 사는 사람이 있냐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노아는 세상과 섞여 살았어요? 섞여 살지 않았어요? 섞여 살았는데 섞여 살지 않았어요. 노아는 의를 전파하며 산 중턱에 올라서 방주를 지으며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롯은 소돔 안에서 재판관 노릇하며 그들과 어울리며 그리고 거기서 살며 그러면서 어려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베드로서에는 그렇게 말하는데, 어려운 심령이 상했으면 빠져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빠져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이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는 세상을 탁 벗어나서 이기고 사는 사람이 있고 사실은 지우고 사는 사람도 있겠죠.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롯과 같이 소돔성에서 세상에 섞여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면은 설령 롯이 멈칫멈칫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 아들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 내더라. 또 설령 이 안에서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더 안전한 방주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들어가매 문을 뒤에서 닫아 넣으셨다. 물론 문을 뒤에서 닫아 넣으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문을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방주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또 예표 모형도 되기도 하고, 방주가 풍랑에서 쓰러지지 않고 파손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보이는 존재로 여기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기 이전에 처음에 40년 훈련을 받고 누구를 만나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가 왜 타지 않았을까요? 거기도 보면은 떨기나무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살피니까 이스라엘이 막 어떤 환난도 이긴다. 이 개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떨기나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을 때 이렇게 길다, 집진성이 있다, 이 폭이 좁기 때문에 파손, 이런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 방주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노아도 그 안에서 풍랑을 이겨낼 수 있었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듭났지만 롯과 같은 사람이 있고 노아와 같은 사람이 있고, 그러나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대로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지만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가장 7개의 교회 중에 아름다운 교회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그 앞에 2장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나오게 됩니다. 2장 1절부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나오는데, 에베소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서머나 교회는 이제 환란이 있었는데 환란을 이긴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서머나는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 이제 부산, 여수, 이런 식으로 항구 도시거든요. 이 항구 도시에 가게 되면은 쉽게 얘기하면 좀 활락가도 많고 깡패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저 여수나 이런 데 있는 깡패가 서울에 와서 싹 쓸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거기는 탁구도 도장에서 배운 게 아니라 실전으로 익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항구 도시는 험악한 곳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서머나의 경우는 서머나의 뭐가 뭐냐면 향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유향이라고 하는 향료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그걸 수출을 하며 돈을 많이 벌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서머나 지역도 대다수의 지역이 로마의 핍박을 많이 받고 황제 숭배를 하라라고 하는 압력을 받았는데 그걸 이긴 교회, 핍박을 이긴 교회가 되죠. 근데 이제 핍박을 이긴 교회가 사실은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대에는 핍박을 이긴 교회보다는 사실은 또 다른 모습의 핍박을 가져야지 돼요. 자,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총칼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도 강원도 저 어디 가게 되면은 그 이승복인가 누가 나오잖아요. 이승복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뭐 실제 그렇게 말했는지 미화시킨 건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게 해서 막 찔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일제 36년 동안에도 어떻게 했어요? 신사참배 거부했잖아요. 그죠? 근데 신사참배 거부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쉬운 사람에게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카타콤, 대린구유, 옛날 그 당시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안에서 나무에 묶여가지고 화형당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찬양을 부르고 사자가 막 쫓아와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늘을 보고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하늘을 보고 한 이런 핍박은 나름대로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옛날에 사탄이 쓰던 저차원적인 방법인 거예요. 근데 이 방법으로 됐어요? 안 됐어요? 이 방법으로 안 되는 걸 알으니까 이 땅에 뭘 집어넣어요? 계몽, 이성, 이런 여러 가지를 넣어갖고 인간의 지혜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의학, 철학, 많은 학문을 도입을 시켜가지고 그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뭉겨뜨리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신학은 아주 뛰어난데 신앙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우리가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교단의 그 생명의 말씀 나온 거기 잡지에 모 신학대학원 교수께서 그런 글을 썼어요. 이게 말만 이러지 신앙이 없다. 말만 신사참배 거부했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러지만은 실제는 안 그런 것 같이 보인다. 그런데 교수들이 그 이야기를 설교하는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거기까지는 좋은 거야.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게 뭔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적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한국교회는 값싼 은혜에 매여 있다라고 얘기하며 은혜를 다 받았는데 은혜를 좀 짓밟고 못되게 산다라고 하는 쪽으로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맞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땅에는 서머나 교회가 핍박받고 환난을 받아서 이겨냈던 그거 다른 방법으로 지금 우리에게 유혹과 많은 것들을 갖고 옵니다. 교회 먹으려고 인터넷 피고 딱 요즘 설교가 너만 설교해? 인터넷 딱 뒤지면 설교가 수백 편인데 그죠? 아무개 교회 아무데나 이름 딱 쳐보세요. 그러면 인터넷 들어가면 설교가 수백 개 뜹니다. 유명한 이름 있는 목사, 기도하면 병 낫는 목사,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교회 안 가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걸 또 말 잘 짓는 사람이 안나가를 갖다 가나안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가나안 성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을 속이며 나는 올바른데 세상은 못됐어. 이렇게 하며 다른 각도로 여기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이겼지만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핍박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또 다른 교회는 뭐가 있냐면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고 그 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어떤 지역입니다.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쪽 지역이. 그리고 갈릴리, 사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터키거든요. 터키.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1, 2차 전도여행을 하면 여기다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운 여기에 7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물이 안 좋아요. 물이 별로 안 나는 동네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겉은 부자고 부유하고 그러는데 속은 가난하고 텅 빈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라오디게아에는 어떤 물이냐면은 물이 부족을 하니까 여기서 히에라몰리라고 하는 여기서 온수를 수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받아요. 따뜻한 물을. 그리고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서 뭘 받냐면 찬물을 공급을 받아요. 골로새. 이렇게 두 군데에서. 여기는 히에라, 여기는 골로새. 그래갖고 요 물을 한 양재기다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지근하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존재다. 이거는 술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제가 언젠가 그 얼치기 이야기 한번 했었죠. 아무것도 아니고 중간치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한 입으로 찬양도 하고 저주스러운 말도 하고 샘에서 쓴물, 단물 두 가지 다 내는 교회.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머리에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지만 마음은 텅 빈 사람. 머리는 있지만 30cm 밑으로 내려온 신앙은 없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 부유하고 많은 것이 있어요. 계산은 잘하지만 실제 어떤 그 생활이 안 되고 뭔가 다 알지만 예를 들어서 신학은 있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영어 못하면 박사학위 받습니까? 못 받죠. 그럼 영어 못하는 사람도 박사학위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게 뒷받침이 안 되면은 또 공부를 또 할 수가 없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신학은 있지만 신앙이 없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 경우는 어땠습니까? 바울의 경우도 지식이 충만했죠.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속은 있어요, 없어요? 속은 없는 자입니다. 물론 바울의 경우는 저주스러운 말 이런 것도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대표적인 모습은 사대 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대 교회. 세상 사람들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 사대 교회가 있는데 사대 교회가 현대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자들 중에는 현재 있는 교회의 모습이 사대 교회다. 그러니까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이 교회의 모습이 사대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도 있어요. 그 음녀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가톨릭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제 정리를 해서 한 것이지 뭐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대 교회도 가면은 뭘 합니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하죠. 무엇 가지고 읽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읽죠.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죠. 알맹이가 설령 없을 수도 있지만 읽다가 보면은 바울의 말을 읽을 수가 있죠. 듣는 사람은 딱 듣다가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사대교회도 흰옷 입은 자가 몇 명이 있다라고 계시록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상은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 그리고 부요하나 속이 없는 자. 머리는 있지만 지식은 있지만 지혜는 없고 신앙이 머리로만 따지고 신학은 있지만 신앙이 없는 뭐 이런 모습의 어떤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곳이 뭐 약간 변경된 성경을 보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르지만은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원파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따로 볼까요? 아니요. 똑같은 성경을 봅니다. 가톨릭도 기독교입니다.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성경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예요? 사람의 전통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외에 사람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인이라든지 그죠? 어떤 전통 이런 걸 계속해서 갖다가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전부 뒤져가지고 계명이 몇 개인가를 세보니까 계명이 몇 개가 돼요? 613개가 있다라고 하면서 613계명을 만들어 놨어요. 10계명 말고도 613계명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법을 지키며 사람을 따르며 사람이 만들어 온 어떤 전통.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식을 먹다가 그냥 잡수니까 왜 우리의 전통으로는 먹기 전에 손을 씻겨야 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손을 씻지 않습니까? 왜 요한의 제자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아니하고 먹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신랑하고 함께 있는데 금식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경건하고 어떤 그 체계적이고 아주 뭐 어떤 이런 모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의 예배는 형식을 나름대로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런 형식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조금 더 자유분방한 이런 모습이 돼야지 돼요. 그런데 그 자유분방함이 열린 예배, 뭐 부도자 예배 막 이렇게 하면서 헛된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당에 어떤 문제가 돼서 그게 유익이 되고 전도가 되고 교회당이 커지고 뭐 여러 가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열린 예배든 구두자 예배든 관계치 않아요.
뭐 미국의 여름방학 때 되면 막 전부 노드나도 가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 받아오고 신정교회 가서 찬양하는 거 배워오고 전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의 형식도 바울 당시에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지 돼요. 바울 당시에는 진짜 예배가 그럼 지금의 예배 형태는 언제 들어왔겠어요?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신전 제사부터 가톨릭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형식이. 근데 옛날에는 바울 시대에는 사실은 그거 아니고 예수님은 배 위에 앉아서 산 중턱에 앉으셔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고픈 자가 있으면 너 떡 있어? 그냥 돌려보내면 기진맥진할까 봐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하며 우리 주님은 말씀을 증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와는 차원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또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이제 그 빌라델비아 또 사대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 교회가 있지만 그것이 어느 교회를 어떤 형태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는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교회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흐름, 교회의 형태를 보고 요때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 요 모습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빌라델비아의 교회가 그때 당시도 빌라델비아가 그 상업지역이거든요. 상업지역이 있으니까 풍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명기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여수run이 배부르고 살찜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배부르고 살이 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교회. 풍요 속에 빈곤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풍요와 함께 또 하나의 찬양의 풍요가 있고 말씀의 풍요가 있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부의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단과 정통의 싸움이에요. 이단과 정통의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세력을 가진 자들이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이어받은 존재야 라고 얘기하며 가톨릭도 배제하고 뭣도 배제하고 막 이렇게 하며 이단을 배제를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통을 가장한 알맹이 없는 것. 정통이라고 하지만 정통 속에 아무것도 없는 사대교회와 같은 모습. 이름은 가졌는데 알맹이가 없는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땅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소경된 인도자예요. 맹인된 인도자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어떻게 된다요?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정통교회라고 하는 데서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설교단에 쓴 사람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해요. 십자가를 명확하게 알면은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 아니고 다른 것에 치중하고 다른 것에 매어 달리면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신자가, 껍데기 교회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7개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따라 해야지 됩니다. 양다리 걸치는 신자, 이름뿐인 신자 많이 있지만 진짜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신앙면에서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거기도 농업과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부하고 돈과 재물이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세상 것을 멀리할 줄 알고 자기를 관리할 줄 아는. 그래서 총과 칼의 핍박을 이긴 어떤 그 서머나 교회도 훌륭하지만 그런 풍요 속에서 이겨낸 빌라델비아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주 5일 근무자가 들어왔었을 때 많은 교회가 염려를 했어요. 왜 염려를 했냐면은 이틀 연휴가 되니까 다 놀러 갈 것이다. 근데 365일 놀러 가는 사람들은 없죠. 그죠? 물론 그러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더 알차게 될 수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은 앞으로 시간 더 지나다 보세요. 5년, 10년 혹시 모르면 금요일 오후는 일 안 할 수가 있어요. 제가 20년, 그때가 20년, 한 5년 전쯤이에요. 제가 미국에 연수 갔을 때인데 그때 연수 갔을 때 가보니까 금요일 점심 오전이 되면은 부산합니다. 회사가.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점심 먹고 나면은 뭐해요? 집으로. 금요일 오후는 일을 안 해요. 그게 우리나라도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 오후, 토요일 가족과 여행도 가고, 그리고 오히려 주일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주 5일 근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도 지혜 있게 살면은 얼마든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제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이야기를 다시 드렸는데, 성경이 종말을 말씀하기 때문에 반드시 종말이 와요. 그리고 성경이 7개 교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나도 7개 교회 중에 속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십자가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이때 훗날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훗날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신약에 사는 성도들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마지막 날 그러면서 마지막 날 라스트 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훗날 주님이 올 거야 라고 하면 뭘 본 거예요? 모형, 성막, 그죠? 양, 짐승, 희생, 제물 이런 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재림하여 오시기까지 승천하여 이제 이미 하늘에 계시지만 언제 오실까를 늘 기다리며 종말이라 하는 개념을 요 기간도 종말로 치는 거예요. 근데 요때도 종말을 사모했고 요때도 종말의 기간인데 지금 사실 언젠가는 모르지만 대추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요쯤 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종말은 거의 마지막 끝날 그 부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종말을 사모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사실은 이 종말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자빠져갖고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갈 확률이 의외로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일 모레 잔치집 가려고 열을 밥 굶는 사람이 있나요?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날 가면은 밥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왜냐하면 위가 줄어들어 있거든요. 내일 밥을 많이 먹으려면 오늘도 밥을 많이 먹고 배변만 잘하면 돼요. 그럼 위가 이만큼 늘어나 있기 때문에 내일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잔칫날 밥 먹으려고 열을 굶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 기다리며 다미선교회나 이런 데 쓸려가지고 헛된 데 끌려가서 가정 다 파괴시키고 이런 아이들. C채널인가 어디에서 이단에 대해서 방송 나온 것도 있잖아요. 아이들 찾으러 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보고 뭐라고 그래. 아줌마 왜 이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무서워요. 한번 세뇌가 되면은 빠져나오기 힘드는 거예요. 사탄은 총과 칼이 아니라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현혹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종말이 오지만 그 끄트머리 종말 바로 그 날이 내가 먼저 호흡이 끊어져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날이 온다라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올 거야 그 날을 맞이하고 싶어라고 했지만 사실은 먼저 다 어디로 갔어요? 무덤으로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요 날 되기 전에 먼저 누굴 봐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뵌 자와 하나님을 못 본 자 이렇게 구분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른 거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을 하며 아담, 또 노아 홍수, 바벨탑 이런 단계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을 죽여서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상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가인 그리고 셋 이렇게 있었지만 전부 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뭘로 했어요? 홍수로 또 멸하고 노아의 후손으로 새로 시작을 하고 그런데 또 여기서 뭘 쌓은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래갖고 또 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걸 또 흩었죠. 그래서 여기서 흩은 자 중에 이제 구해낸 자가 택하여낸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우리 주님의 시대까지 종말의 시대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죽여 없앴지만 사실은 죽인 게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유다가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멸망했습니다. 722년에. 그리고 586년에 남쪽도 멸망을 했습니다. 그럼 멸망했으면 사라진 건가요? 아니에요. 멸망시켰지만 사라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홍수로 멸했지만 새롭게 시작하고 바벨탑으로 흩었지만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만 반드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이 어디에 속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근데 그 섭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리 갈 줄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미리 홍수 준비한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획이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해가 되는데 자기하고 연결을 시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럼 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있는데, 나는 능력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알미니우스주의자가 이 땅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뭐예요? 아담이 범죄해갖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큰 구렁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불칼로 지키고 있으니까 들어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그 전제 조건만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의 교회가 건물 다 줘놓고 딱 한마디 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 말 자체는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죠? 사람이 열심히 일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일하게 만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작정 예정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가지 신비한 섭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우리가 건물을 짓습니다. 이 건물 3층짜리, 4층짜리입니다. 이 건물 졌을 때 설계도대로 100% 됐을까요? 아니면 좀 수정했을까요? 수정했을 거예요. 그죠? 그게 인간의 설계입니다. 근데 인간도 반드시 뭐래요? 설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집을 짓습니다. 예전에 계집 질 때는 그냥 졌어요. 자연인 가게 되면은 대패하고 톱 하나, 망치 하나만 가지면 뚝뚝뚝 잘라갖고 에이 안 맞으면 안 맞은 대로 쓰는 거야. 이렇게 하면 막 계획을 끝납니다. 근데 모든 인간의 계획은 뭐냐면 설계 변경이 있어요. 설계 변경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됐나 잘못됐나 알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 감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설계 변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셔야죠.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어떻게 됐든 간에 아담이 범죄를 했고 안 했고 다 모릅니다. 그거는 우리는 왜 그렇게 했는지. 근데 하나님의 설계는 중간에 설계 변경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된 거예요. 그게 오묘한 거예요. 그 오묘한 진리는 오묘한 건 누구에게 있어요? 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거를 알지 못하지만 단지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껏해야 인간이 만들어내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밖에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제 학문적 지식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그 중국의 고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좋은 고급 언어를 써서 이렇게 단어 문장을 만들어내니까 야, 춤 듣는 말 같고 멋있는 말 같지만 결국은 언어의 고급과 저급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말하는 내용은 거의 다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천년설도 마찬가지예요. 자, 천년설 그럽니다. 그죠? 전천년설, 후천년설. 특징이 하나 뭐가 있어요? 설이에요, 설. 자, 법칙.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완벽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뭘로 썼어요? 전천년설. 이렇게 했어요. 우리 뭐 농담으로 썰 풀지 마 이러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짓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짓거린 거를 어떻게 생각해놓고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가정을 나름대로 이론으로 뭔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놓은 게 뭐예요? 이론. 그래서 설이 이론이 되는 거고, 요 론을 가지고 증거, 증명해내면은 뭐가 돼요?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전천년 설, 후천년 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 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 있지 인간론이라는 게 있어요? 신론이라는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좀 도울까 해서 하나님에 관한 부분만 쭉 뽑아내가지고 사실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론, 교회론, 인간론, 구원론, 론을 만드는 거예요. 이론적인 체계를 만들어서. 근데 설은 그보다 더 낮은 단계로 그냥 사람들이 생각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천년설은 있지만 한참 하다 보니 콘스탄티누스 지금 그래?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한번 해볼까? 되잖아? 하나님 역사하셨네? 환란? 이런 게 어디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게 환란이지. 그럼 무천년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간의 자각이 깨어나면서부터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사마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 이뤄놓으면 주님이 훗날 올 거야. 후천년설. 이게 설이에요, 설. 그래서 그 설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은 전천년, 후천년, 세대주의적 전천년, 역사주의적 전천년 설에 대해서 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학자라고 하여 그거를 이제 계시록을 막 주의하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큰 사람들은 사실은 계시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먼저 내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주님이 올 것, 안 올 것, 이거에 대한 개념을 먼저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하다가 론으로 돼가지고 법칙이 된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창조 말씀드렸을 때 그 연력학 제1법칙 뭐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를 태우면은 나무가 사라져요. 재로 남아요.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온도, 뜨거운 공기는 남지만 질량 자체는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바꿔 얘기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것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을 연력학 제1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칙이 있고 이론이 있고 가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천년설, 무슨 설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그 천년왕국 우리 이런 얘기는 이제 하지 말고 단지 뭐예요? 노아가 방주 만드는 동안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거워하다가 호련히 임해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는 그 시점이 우리에게도 올까 두려워하자. 그러니까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모습을 따르며 환란의 때를 면하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이긴다 하는 의미도 있을 거고 실제적으로 면하게 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우자. 남한테 의지하지 말자. 우리나라가 김정은 핵 때문에 또 국군 무슨 전작권 해수 이런 얘기 또 요번에 또 나오잖아요. 작전권 해수하자. 남북 하나하고 전쟁을 하는데 미국이 싸우라 하면 싸우고 안 싸우라 하면 안 싸우고 하는 이게 맞느냐. 도움을 받을지언정 주권은 우리가 갖고 있자. 이게 이제 사실은 자각론이에요.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도 공평 무역 이렇게 하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각론이거든요. 미국이 강해야지 된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다. 우리는 미국 안에서 생산하고 소비만 돼도 미국은 충분한 나라잖아요. 내가 강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성도들도 그런 자각론에 먼저 자기를 강하게 하는 자강이 먼저 돼야지 되고 자기가 강했을 때 옆 사람을 돌봐야 되는 내 주머니 안에 한 푼이라도 있어야지 적선을 하죠. 내가 가져야지 뭔가를 베풀죠. 그죠? 내가 복음을 알아야지 복음을 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 하지 아니하고 헛된 선한 사마리아인의 노릇을 하다가 호련히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됩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게 되면은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이게 이제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거부하고 이 모든 세상이 내 힘으로 된 거지 여호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개뿔이야 이렇게 하다가 소가 돼갖고 풀을 뜯어먹고 소처럼 7년인가 있다가 이제 다시 벗어났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도 벨사살 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 솔로몬이 딱 죽고 나니까 나라가 두 개로 딱 쪼개져요.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북쪽에 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후손 에브라임 므낫세가 있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 중에 한 친구가 나와갖고 여기서 왕이 돼갖고 이 왕조가 9번인가를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시조선은 태조 이성계가 이시조선을 세우고 나서 지금 몇백 년 동안 이시만 왕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르호보암의 장자로
한 왕조로만 혈통이 이어져 나갔어요. 이게 이수도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계속 바뀐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멀리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호련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끊어서 죽은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칼에 찔려서 죽은 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도 아버지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여기에서 성전에 있던 각종 집기들을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만약에 이 땅에 남아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도굴꾼들한테 다 뺏겼을 거예요. 지금 뭐 무덤 이런 거 빼가잖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왕궁 곳간에다가 딱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보관을 하게 만든 거예요. 아무도 손 못하게. 그게 70년 그 후로 쭉 넘어 있다가 나중에 70년이 참에 어떻게 해요? 고레스 원년에 야 가 하면서 이걸 돌려준 거예요. 그죠? 돌려주기 위한 왕을 만드는데 그 고레스 원년 그 고레스가 이 벨사살 왕을 죽이는 거예요. 그 벨사살 왕이 이 성전에 있는 집기를 갖다 놓고 야 오늘은 성전에 그 금그릇 가지고 한잔 할까? 이래 놓고 그거 가지고 마시고 부시고 하자라고 하는 그 야호 야 브라보라고 이렇게 하는데 고레스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에 호련히 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레스가 들어와서 벨사살 왕을 죽이기 바로 전에 벽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쭉 쓰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5장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되어 있죠. 다니엘서 5장 25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1242쪽입니다. 25절 보면은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라고 하며 메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근데 이걸 해석을 하면은 결국 이제 뭐냐면은 메네는 세 본다는 얘기예요. 메네는 세 본다. 그리고 이제 우바르신은 이렇게 이제 무게를 달아본다. 무게를 달아서 너를 세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저울에 제가 딱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가 60kg, 제가 여기가 120kg면 제 몸무게가 얼마나 나갈 것 같아요? 저울이 삐 돌아가고 요거 와서 왔다 이렇게 합니다. 벨사살을 딱 다뤄보니까 여기 있는 거야. 너는 제로야. 나승이 아무것도 빈쭉정이야. 그래서 너는 값어치 없는 인간이야. 그래서 이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이 호련히 죽임을 당했듯이 노아 홍수 때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하면서 멸망하기까지, 호련히 멸망이 임하기까지 아무도 깨닫지 못했더라. 소돔성에서 빠져나가기까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롯 자체도 소돔성에 더 머물러 있기를 원하면서 쭈삣쭈삣하고 있는 걸 천사가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잘 살았던 못 살았던, 노아같이 살았던 롯같이 살았던 딱 하나님이 정한 때와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다 집어냈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에 저는 위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저 같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 얼굴을 봐요. 어제 저녁에 잠깐 걷다가 어떤 아저씨가 그 블레이드 보드인가 뭐 이렇게 발판하는 거 그걸 뒤지고 애가 한 4, 5학년 되겠어. 그 애를 업고 가는데 애는 막 뒤에서 막 코를 골고 골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다가 야, 저 업힌 놈이 나고 저 업고 가는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자꾸 할 것 같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자꾸 해야 되고 해내야 되고 하는 강박관념이 갇혀 있는데 그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몇 살 차이 나겠어요? 많으면 40이고 그죠? 적으면 30년 차이 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몇 살 차이 나요? 2000년, 2166년이면 약 4000년 차이 나요. 그럼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등에 업힌 그 모래 위에 두 발자국에 있는 그 나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 채아 어제 와갖고 무용 한번 하고 가더만은 그거 하듯이 하나님 나 그냥 이래 살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외에는
그래서 바울도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은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는 죄값을 묻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의인도 심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행위에 대한 상급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끄집어냄을 받고 하는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고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옛날 저울의 형식을 갖고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13절입니다. 300쪽입니다. 1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남 앞에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옛날 시골 장터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옛날 장터에는 이걸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옛날 장터는 어떤 자를 갖고 다니냐면은 여기에다가 뭘 다냐면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얹는 걸 갖고 다녀요. 그 여기다가 뭘 매냐면은 눈금이 이렇게 딱 있어갖고 여기다 추를 답니다. 5kg, 10kg. 그럼 5kg짜리를 얹었는데 이게 만약에 물건을 이만큼 얹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5kg 더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저울추를 바꾸든지 이걸 이렇게 옮겨가면서 여기 대보니까 10kg짜리네 이렇게 맞춘단 말이에요. 이 장사꾼들이 이걸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문수 암행어사가 갖고 다니는 것은 마패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유척이라고 하는 노쇠 자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그래놓고 대박을 딱 재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깊이 몇 센치 했는데 네가 왜 이렇게 하느냐. 근데 사람들은 내가 나를 잴 때는 자기에게 유리한 추를 갖다 얹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추. 남을 댈 때는 다른 추를 갖다 대는 거야. 그래서 저놈은 값이 안 나가는 놈이네? 나는 요거보다 무거운 놈이네? 이렇게 하며 두 개의 추를 갖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추에 달 것이다 라고 하며 욥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이사야서 28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그리고 공의로 조율추로 삼는다라고 하면 이사야서 28장 17절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이다 설이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공정한 저울추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인가 아닌가 이것 한 가지만을 우리가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를 쭈삣쭈삣하고 자꾸 다른 데로 선한 사마리아 이한 노릇을 하려고 그러니까 신학은 증거하는데 신앙이 증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계명이 몇 가지? 10계명은 몇 개의 계명입니다. 10계명. 10계명은 10개의 계명이에요. 어떤 사람도 613계명 만들어냅니다. 10계명은 진짜 계명이 몇 개예요? 이거를요, 똑똑한 사람은 계명 1개. 왜 1개? 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를 모든 걸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든 걸 범하는 것이 돼요. 항상 옳고 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야고보서 2장 10절에 두 군데 이렇게 나와요.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라도 범하면 모든 걸 범한 자가 된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모든 법은 하나다. 하나.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지킬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법이 613개뿐만이 아니라 10,000가지로 주셨는데 10,000가지 중에 반드시 하나 지켜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거 다 못 지켜도. 그게 무엇일까요? 예?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성육신하에서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에 오셨다는 얘기는 죄는 없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체를 갖고 오시면서 사람의 모양, 사실은 상징은 뭐를 상징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으로 상징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 병 낫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죽으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수많은 법 안에 딱 한 가지가 뭐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죽음을 죽다가 살아날 수 있는 분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 한 가지를 지키면 나머지를 다 지킨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신기하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지만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겪으면은 내가 십자가를 진 것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제발 다른데 설 이런 거 매달 대충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냥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하나는 반드시 지켜라. 죄인은 죽여야지 된다. 근데 내가 그냥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못 살아나죠. 참 안타깝지만 세월호에 학생들 살리고 너 먼저 올라가 해놓고 죽은 교사들 있잖아요. 그거 정규직 아니라고 해서 그 보상 못 받고 하다가 이번에 대통령 바뀌면서 이제 보상해라 해가지고 이제 보상을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못한다, 법 없다 하는 놈들이 대통령 한마디 딱 떨어지니까 이튿날 법 만들어서 요 법을 적용하면 가능합니다. 이래놓고 딱 갖다가 집어넣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놓고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못 살아났어요? 못 살아났잖아요. 우리도 못 살아나요. 단 살아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연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연합. 연합이 없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은혜 위에 은혜는 앞뒤 문장을 쭉 읽어보세요. 우리 주님이 빛이 돼서 어둠을 온 게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다,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믿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 은혜 받았습니다는 내 감정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니 좀 감동받았습니다. 그런 거지. 은혜는 그 죽음 안에서 죽고 내가 살아났을 때, 그걸 우리가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베드로 후서 한번 찾아봅시다.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여러 군데를 읽어야 되는데 빼고 1장 3절만 읽읍시다. 384쪽입니다. 함께 2절 3절 읽읍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그 밑에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에도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뒤에 교훈과 기타 등등 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욕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권능,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단 거듭난 자에게. 근데 거듭나지 아니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노릇을 하며 나는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복이 없는 자로 여기는 거고, 그 신기한 능력으로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겨내고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호흡이 있었을 때 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도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도 저는 계시록 설명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을 일단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자고요. 대략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옛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동해는 그게 잘 해당이 안 돼요. 이게 간만에 차가 별로 없으니까. 서해안 가면 어떻습니까? 서해안 가면 이렇게 있지만은 뻘이 이렇게 있잖아요. 뻘이. 지금 저수지 가뭄이 들어갔고 배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이 다 빠지니까 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그 얘기예요. 물 없을 때 노 지면 배 나가요, 안 나가요? 미국의 이지스함, 그 구축함, 여기 들어와서 대포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미국의 군함은 물 없을 때 노 저을 수 있나요? 나가나요? 안 나가요. 물 들어올 때, 물 있을 때 노를 저어라.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의 호흡이 있었을 때,
우리 생각하는 걸 주어졌을 때 자꾸 천년설, 후천년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 계시록 강해다 뭐 이런 것 떠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걸 철저히 보며 호흡이 있었을 때 살아생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는 누구야지 돼요. 신명기 보게 되면요. 이제 도피성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민수기 35장에도 있고. 민수기 35장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은 도피성으로 들어가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두세 증인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두세 증인. 법정에다가 증인을 세울 때 증인 한 명 갖고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옛날 법부터, 그러니까 법이 얼마나 뛰어나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내가 생명의 빛으로 왔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네가 너를 증거하냐? 네가 너를 증거하는 건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나를 증거하는 이가 있으니 그죠?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요한 1서가에 보게 되면 나를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증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지만 성자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고 성부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 들어올 때 노졌지만 그 노졌는 그것을 무엇 갖고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이게 맞아. 야, 누가 얘기하는데 이 말이 맞아. 이렇게 해서 억지로 다른 데 콧겨서 끌려가지 말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던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끝내 찾아서 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만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면은 넘어지지 않고 바른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것. 진짜입니다. 호흡이